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오는데요. 아비야는 여로보암 집안에서 유일한 의인,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품었던 이였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임할 심판이 비참하고 가혹하길래 미리 병들어 죽는 것이 축복이라 하는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한 의도, 즉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산 아비야에게 자비를 주어 잔혹한 심판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는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뜻을 얻으려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대신 보내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그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 그에 따른 가뭄과 북이스라엘에 임할 심판, 지금 병든 아들 말고는 모든 감은 사람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여 왕실 묘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을 따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을 버리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마음으로 경외하여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여로보암은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복을 스스로 걷어찬 셈인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언한 대로 아들을 죽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결국 성취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는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인생과 통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그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 이전에 보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던 여로보암이 정작 자신이 절박한 순간에 찾은 대상이 하나님이었는데요. 그는 아내에게 곧장 들킬 쓸데없는 분장을 시켰고 아내에게 하찮은 물품들을 주어 선지자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눈이 어두워진 늙은 선지자인 아히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아내의 분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이유는 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간사함으로 나아간 것,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음흉한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한 여로보암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약된 길을 가고 이스라엘까지 제약된 길을 가게 한 자로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평소에는 경외하지 않는 자로 살다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찾는 간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음흉한 마음과 뜻을 품고서 아닌 척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과 욕망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인정하며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간사한 마음을 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삶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숨김없이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